자, 우리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야베스의 기도라고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우리 시작부터 보면 좀 지루하게 계속 누구의 아들은 누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긴 족보가 굉장히 길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그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야베스의 요 기록을 보통 어떻게 교회들이 소비하고 있었는가 하면 자, 야베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지경은 뭐 옛날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돼 있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더라.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이렇게 구해서 세상에서도 이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우리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이렇게 복 받고 잘 살자. 그리고 우리 근심 걱정 없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야베스의 이 기도가 그저 우리가 무난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그냥 그런 본보기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통 소비가 되었는데,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성경 원문을 따져보면요, 그런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오늘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바로잡고 또 더 잘 알아야 될 것은 또 더 주의해서 봐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또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야베스의 이름이 좀 특이하죠. 야베스의 이름은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슬픔, 수고, 고통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야베스란 이름을 왜 짓게 되었는가 하면요. 자, 9절 말씀 오늘 여기 보면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되게 난산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의 막 죽을 뻔하다가 뭐 산모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막 진짜 막 절체절명의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 오죽하면은 그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야베스, 보통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자녀가 이렇게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태양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뭐 우리 아들이 태양처럼 뭐 자기도 강하고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거나 아니면 뭐 바다로 짓는다 그러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지닌 그런 아들이 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짓는데, 저 그렇다고 꼭 사람들이 바라는 것만 가지고 이름 짓는 경우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 태어났는 그 이유를 가지고 또 이유나 뭐 상황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도 보통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야베스라는 이름이 아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슬픔이나 수고나 고통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부모가 정신이 나갔다고 자기 이제 막 이 갓난하게 태어난 이쁜 그 아기를 보고 너는 고통스럽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이름 지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때 태어날 때 워낙 고통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비슷한 예가 성경에 보면은 등장을 하는데, 저기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을 때 원래 베냐민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에요. 베논입니다. 베논이. 자, 왜 그런가 하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굉장히 힘들게 낳고 결국은 이 베냐민을 낳고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놓긴 낳았는데 아기 놓는다고 다 기진맥진하고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이 끝이 나는구나. 그런데 아기는 나와서 응애 우는 소리를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더구나 라헬은 외모는 이쁘고 미인이었지만은 아기를 잘 갖지 못해가지고 한평생 그게 한이 된 여자였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과거에는요, 얼굴 예쁘고 뭐 요새는 얼굴만 예쁘면 다 뭐 모든 게 통하지만은 옛날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아기를 못 낳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나 보세요. 한나가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도 애기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한테 얼마나 그렇게 충동질을 많이 당합니까? 자, 그랬던 것처럼 라헬도 이렇게 아기를 잘 갖지 못해가지고 자기 몸에서 나온 아기는 두 명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셉과 이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하필 이제 그 좀 저기 뭐냐 제대로 이제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그 마당에 이 베냐민을 낳고는 이제는 내 생명이 떠나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죽으면서 지었는가 하면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베논이라고 여기 18절에 베논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베논이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내 슬픔의 아들이에요.
이 귀한 아들을 낳고 내 생명이 떠나가니까 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내 슬픔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실제로 라헬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자기 아들을 놓고 보니까 이제 그 제일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은 떠났고 아들의 이름마저 베논이 이러니까 내 슬픔의 아들 이러니까 이거 야곱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로 바꾸는가 하면 베냐민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자, 베냐민의 이름은 뜻은 뭔가 하면요, 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렇다고 뭐 오른팔이 나왔다 이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는 왼손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른손은 힘이나 뭐 강함의 원천을 그렇게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을 통해서 베냐민이 그 내 슬픔의 아들보다는 이름은 발음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베냐민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베논이라는 이름, 처음에 원래 지어줬던 이름도 보면 이 태어날 때 그 당시에 그 모습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예를 더 들자 그러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가봇. 자, 이가봇은 어떻게 이런 이름이 지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주 불량스러운 아들 둘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성전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제물까지도 막 자기들이 탐내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딴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나쁜 걸 하는 걸 보면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제재를 가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 그냥 책망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주 안 좋게 보시고는 이제 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모든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날 아침에 다 죽죠. 그렇게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멋대로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둘 다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또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근데 그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며느리가 아기를 놓는데, 아기를 놓고 나서 보니까 집안에 이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의 뜻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짓는데, 그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란 뜻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며느리가 그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온 집안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슬퍼서 자기의 아기의 이름도 영광이 떠나갔다, 영광이 없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태어난 당시의 그 상황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종종 등장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 살았던 친구 중에 이름이 동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동난이. 동난이가 왜 동난인가 하면 걔 생일이 6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그 힘든 일이 있었던 그날을 잊지 말자 이래가지고 아들 이름을 동난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그런 식으로 태어날 때 상황에 그렇게 따라서 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야베스도 이렇게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렇게 야베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자, 야베스는 태어날 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고요. 자, 야베스가 오늘 이렇게 기도한 기도문의 내용이 그저 야베스가 나 배부르게 걱정 근심 없이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소비하듯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 말씀해 보면, 자,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여기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경 원문에 보면 그냥 근심이 아니고요, 나의 근심이라고 돼 있어요. 나의 근심. 자, 그렇다면 지금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근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어느 날 평범하게 잘 살다가 아이고 더 잘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 사는 가운데서도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에 나오진 않지만은요, 우리가 약간 좀 추측을 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힌트를 얻자 그러면은 여기 지역을 넓혀 달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이 말을 주목해서 보면, 자, 여기 이 역대상 이렇게 족보에 기록으로 남는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에 태어났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고 족장급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 지파를 이끄는 족장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야베스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한 지파를 이끌어 가야 되고 한 시족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수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족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경을 넓혀 달라는, 지역을 넓혀 달라는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야베스가 살고 있는 그 가문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살고 있었는 지역이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 지파든지 아니면 자기 집안에 살고 있던 지역이든지 척박한 땅이나 아니면 영토가 너무 좁거나 아니면 침략을 받아가지고 뭔가 날마다 근심 가운데 자기들이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도 성경 원문에는 그냥 근심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맨날 이 야베스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들을 때 듣잖아요. 아, 우리 그냥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부유하게 해주셨고 근심도 없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된 삶을 살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야베스는요 지금 기도하는 이 상황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나의 근심이라고 말하니까 지금도 막 근심을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단어만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봐도요, 이 본문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 원래 뜻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야베스가 상황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모습인데, 이제 야베스의 모습을 보면요, 이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사람들 의지하고 막 사람들 붙들고 도와달라, 뭐 다른 또 옆에 족장들이나 옆에 부족들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지 않고 야베스는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어떻게 기도드렸는가 하면요, 여기 야베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요 말이 나오는데, 저기서 성경 원문에는 또 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냥 우리가 아뢰어 일렀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 간절함이 없이 그냥 항상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보통 들을 때도 그냥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야베스의 기도는 들어 주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어렴풋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일렀다, 아래요 일렀다, 이 말을 성경 원문을 보면요,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라가 뭔가 하면요, 울부짖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cry out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성경을 읽을 때나 기존에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내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아무도 이런 거 설명 안 해줬잖아요. 저도 성경 이거 막 주석 이렇게 보아가면서 이렇게 볼 때 이 본문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그냥 야베스는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맨날 부흥 집회만 가면 야베스 기도 뻑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가만히 보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도 고통스러웠고요, 지금도 여기 근심이란 단어가 나의 근심이에요. 나의 근심. 지금 내가 너무 큰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성경 우리 번역에는 그냥 아래였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성경 원어를 보면 카라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간절함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거나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 느꼈던 말하고 완전히 지금 야베스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거와 완전히 틀리잖아요. 야베스는 지금 뭔가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지금 자기의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야 될 자기 가족들의 문제인지 자기 지파의 문제인지를 확실히 모르겠는 게 안 나오네. 그런데 확실히 이 지역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있다면, 땅이 척박하든지 영토가 좁든지 하여튼 뭐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날마다 자기의 근심이 될 만큼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죽 힘들었으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건데, 자,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가지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자기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악한 나라나 그런 나라들이 힘을 얻고 득세를 하는 거 보면서 지금 보면 우리는 중국 같은 저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온갖 문화를 날조하고 우리나라 뭐 김치도 자기 거라 그러고 한복도 자기 거라 그러고 온갖 날조를 하는데도 중국이 힘을 일으키는커녕 지금 경제적으로 점점 부흥하잖아요. 하박국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인간들이 왜 득세를 합니까? 그 의문을 가지고 하박국은 사람들 찾아가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목회자들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박국도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앞에 또 야베스가 기도할 때는요. 여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부르짖는다고 무조건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기 야베스가 부르짖었다까지는 바르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왜 소리 내서 기도 안 하냐고 왜 소리 안 지르냐고 막 그거 가지고 또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울면서 기도하다 이런 말은 그 뜻의 핵심이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맨날 소리만 크게 한다고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도 간절함이 없는데 소리만 고래고래 지른다고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벙어리 기도는 어때요? 벙어리들은 기도도 못합니까? 어느 장애인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를 또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무조건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 지금 굉장히 큰 폐단이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기쁨과 감사의 기도는 다 사라지고요. 기도하면 질질 짜요. 기도만 하면 울어요. 설교만 하고 나면 맨날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이 어디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들 세상에 쓸데없는 걸로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 그다음 여기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요. 간절함을 가지고 믿고 구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무조건 소리만 크게 한다고 기도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는 울면서 기도해도 안 되고 소리 내서도 그 말은 또 아니에요. 야베스와 같이 울만할 때는 울고 소리 지르면 할 때는 소리 지르란 말이 얼마든지. 그런데 연기하듯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한나가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소리 질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입만 요렇게 막 입술만 뭐 이렇게 꼬물꼬물 거리는데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엘리가? 야, 이 여인아, 낮술이나 먹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또 그거 열받지 않고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마음에 너무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그렇게 답답해서 지금 간절히 안 했다 보니까 좀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또 보면 한나가 그렇게 마음에 격동이 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올 때 얼마든지 우세요. 얼마든지 소리 질러도 됩니다. 그런데 제발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무조건 나 그거 너무 솔직히 저는 목회자로서 그거 너무 보기 싫어요. 울만한 일이 아닌데 무조건 울면서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내가 막 다른 영혼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 막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각하면서 너무 그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 그럴 때는 얼마든지 울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을 하나님 또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왜 자꾸 억지로 연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인데 그런 기도는 여러분 가정스러운 거예요. 가정스러운 거. 왜 자꾸 막 우리 한국 성도들은 목사들도 그렇고 기도만 하면 갑자기 얼마나 듣기 싫어.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되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울 때는 울지만은 마음이 그거를 따르지 않을 때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중요한 건 기도에 있어서 간절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보면요, 왕 앞에 그렇게 왕이 잠깐 질문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나옵니다. 그건 찰나의 시간이에요. 왕이 대답하는데 왕이시여 잠깐 제가 그 대답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울면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나서 눈물 좀 흘리고 나서 내가 왕에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왕이 질문을 하고 즉시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짧은 0.1초, 1, 2초 되는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묵도 하나님 대답 잘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입으로 말한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왜 자꾸 기도를 천편일률적인 어떤 틀에 가두려는가요? 막 맨날 뭐 울어야 된다, 소리 질러야 된다. 아니요, 소리 질러야 될 때는 지르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묵상으로 기도하면 되고요. 한나와 같이 입술만 종글종글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고도요. 사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도 울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울면서 기도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계속 그 슬픔만이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족장의 위치에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걱정 근심이 날마다 함께 하지만은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들어주시는 것을 그 간구한 것을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끝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누구만 바라봤어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만 바라본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다.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로 오늘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훈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제발 모든 걸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축복받는 거 이제 이런 거 좀 탈피하자고요. 이제 언제까지 그런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의도는 보지 못하고 맨날 복복 말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복을 섬기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요 힘든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자,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뭐가 걱정이에요? 공부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하고 앞으로 진학에 대한 걱정이 또 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이제 어떻게 왔어요. 대학교 왔는데 이제 또 졸업반이 되면 또 이제 뭐가 걱정입니까? 이제 직장 구하는 게 또 걱정이에요. 직장 구해놓고 또 이제 또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가정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또 먹고 살리는 게 또 걱정이에요. 그러고는 뭐 자녀가 태어났다고 또 끝입니까? 얘들이 또 잘 자랄 때까지 또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IMF도 겪었죠. 코로나 사태도 겪었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그때 코로나 터지고 이제 막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막 시작됐을 때 그때 이렇게 제가 또 교회 자리 알아본다고 김천 시내를 매일매일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IMF는 코로나 사태 바로 터지기 전에 새롭게 막 카페를 이쁘게 꾸며가지고 개업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요새 여러분 알다시피 요새 인테리어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카페 하나 이쁘게 꾸미려고 하면 최소 몇 천만 원에서요. 카페 그 규모가 좀 크면 몇 억 단위, 몇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은 분명히 은행 대출 받고 자기 벌어놓은 돈 모아가지고 개업하고 간판도 얼마나 비싸요? 조만한 간판 하도 300만 원씩 막 이렇게 해요. 그래 간판 뭐 하고 실내 새로 다 꾸미고 월세 다 내고 계약금 다 내고 다 했을 텐데 개업하자마자 자기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 제가 그거 보고 지나다니면서 제가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저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인생에 그런 걱정, 근심거리가 끊임없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자포자기하고 에이고 될 대로 되라 뭐 에이고 뭐 같은 세상 맨날 나 원망 핑계 막 그렇게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야베스와 같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IMF 코로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뭔가 자기가 뭔가를 주면요, 뭔가 더 받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상처가 주고받게 되고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 거기 붙이고 빨리 안 된다고 그렇게 자꾸 조바심 내면요, 자기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자기만 하나님 불신하게 되고 자기 마음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야베스처럼 힘든 일은 우리 주변에 계속 있지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의 삶이 그거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마지막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도 힘든 일이든 힘든 일이 또 없을 때든 모든 일이 잘 될 때든 어쩔 때든 우리는 항상 그렇다고 뭐 사람들 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교제도 있고 도움도 필요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야베스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셨더라. 이렇게 끝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